우리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우리 이제 5월이고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번 가정의 달을 우리가 가정과 결혼에 대한 주제로 말씀들을 계속 전해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우리 원가정에 대한 이야기, 둘째 주에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나눴었고, 지난주에는 우리 김숙경 소장님을 모시고 결혼에 대한 깊이 있는 이런 말씀들 함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 말씀에 기초하여서 진리에 기초해서 우리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약간의 실전편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이제 문제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바람직한 결혼과 가정상 우리가 이루며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 아주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오늘 라떼 월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어쩜 이렇게 교육하지 않아도 잘하실 수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귀한 우리 멘토님들을 모시게 됐어요. 우리 W 청년부 가운데 멘토님들이 많이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때에도 뒤에서도 함께 하셔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면서 또 우리 많이 여러 가지 격려해 주고 계시는데, 많은 멘토님들 너무 모시고 싶지만 다 모시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네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분 나오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우리와 같은 기쁨의 박수로 우리 네 분 함께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네 분의 멘토님은 부부가 아니십니다. 각 가정의 대표로 한 분씩 오셨어요. 그래서 멘토님들 가운데에서 각 가정, 네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고 좀 약간 남녀 비율과 연령대를 고려하여서 멘토님들이 이렇게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맞추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이게 컬러를 이렇게 맞추셨어요? 곤색, 분홍색, 곤색, 분색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멘토님들 이렇게 조화로우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멘토님들 오셨는데 한 분씩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소개하시면서 성함하고 소개하시고 또 배우자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한 분씩 이렇게 먼저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선 멘토님부터. 네, 반갑습니다. 저 벌써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멘토 생긴 지. 이제 이쪽 여의도 살다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최근에 좀 멀리 수원에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예, 제 아내는 뭐 김성애 집사라고 해도 아마 모르실 거고, 지금 제가 여기 또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경험을 기도하고 있을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주님의 사랑 속에서 원만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애연 멘토고요. 올해 결혼 40년 차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이광건 멘토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성훈 멘토입니다. 저는 W 공동체 섬긴 지 제 아내랑 3년 됐고요.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자주 뵙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사태 빨리 끝나면 더 열심히 좀 섬기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하는 일은 기업체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 하고 있고요. 저기 제 아내 있는데 김미호 멘토가 제 아내입니다. 아내를 앞에 두고 오늘 이제 이런 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이 각도 배치가 잘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시선 이렇게 피하실 수 있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지원 멘토이고요. 2008년부터 시작했고 결혼 28년 차고, 전 바이올린을 전공해서 지금 오케스트라에 지금 몸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멘토님들 모셨었는데요. 멘토를 모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생각해 보면요, 비슷한 시대를 다 함께 지내셨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리며 나아갈지에 대해서 멘토를 통해서 각자의 삶의 지도를 그리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말이 빠르지만 괜찮으시죠, 여러분? 제가 시간이 굉장히 없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말을 좀 서두르게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하기 전에 되게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이 아버지가 안 믿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가정을 경험하지 않고 난 어떻게 가정 꾸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었는데, 우리가 한번 그런 고민들 함께 멘토를 통하여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멘토님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서 그러면서 질문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멘토님들 보시면 오른쪽에 그 뭐가 놓여져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OX 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OX 퀴즈를 통해서 함께 서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OX 퀴즈. 네, 하나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씩 좀 질문 드릴 간단한 한 3개 부분 정도 좀 질문 좀 드리려고 해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배우자를 교회에서 만났다. 교회에서 만났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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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사연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네. 그러니까 그냥 한 분씩 어떻게 만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쭉 김영선 멘토님부터 한 분씩. 네, 저는 이야기하려면 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정말 네. 행운이에요. 저는 나이가 40이 넘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겪어서 아내 병이 걸려서 또 어떻게 아내가 불교 신자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저도 뒤늦게 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당시에는 다 절에 불공드리고 하는 그런 불교 신자의 상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뭐 종교적인 그런 거 없이 예. 서로가 좋아서 그냥 결혼한 상태입니다. 두 분 다 안 믿으셨었는데 예, 예. 결혼하시고서 네. 김성희 이사님이 안 좋으실 때 그 계기를 통하여서 그렇죠. 예, 예. 교회를 하신 그 교회 처음 다니신 게 40이실 때. 40 엄격 있다니 42. 네. 그러셨구나. 그러시다고 합니다. 이름 네. 캐스님. 이현 멘토님 어떠죠? 네, 저도 결혼할 때는 교회를 안 나가서 밖에서 만났습니다. 예, 친구 모임에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우연찮게 만났는데, 근데 또 결혼식은 교회에서도 또 했어요. 저희는 결혼식을 2번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권사님이었는데 저희들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저희 시댁이 울산인데 거기서 결혼식을 예식장을 다 잡아놨는데 어머니가 거기서 그때만 해도 비행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 가서 자고 와야 되는데 가족들이 다 가기도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형제들만 가고 하니까 서운하니까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겠다. 그래서 기도회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서 보니까 한복을 다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한복에 술을 넣은 한복을 입고 이제 결혼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또 그때는 차도 없으니까 고속버스를 타고 또 이제 울산에 또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예식장에서 또 했습니다. 결혼 2번 하신 거예요? 예, 2번 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2009년 1월 18일 날 이제 처음에 교회 나와서 만났는데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저희 결혼기념일이 그 예식장에서 한 날이 결혼 이제 기념일이었다가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교회에서 한 날이 이제 결혼 기념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가 우리들을 속였다 이제 이래갖고 막 배신감을 느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도 순종으로 또 받아들이셔갖고 저희들을 굉장히 많이 축복해 주셨고 또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 특별한 스토리신 것 같은데. 조성훈 멘토님은 어떻게 교회 같은 교회이셨던 거예요? 아니요, 제가 이제 5를 들긴 했는데 저희는 정확히 말하면 직장에서 만난 거는 맞는데요. 저희 직장이 제가 이제 첫 직장이 롯데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입사한 건 아닌데 제 아내가 먼저 입사해서 근무를 했고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공채로 입사를 해서 이제 거기서 만났는데 저희 때 백화점이 지금도 그런데 주일하고 토요일이 제일 바쁠 때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백화점의 휴무일은 월요일 날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월요일 날 스키장에 가면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 사람들만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백화점은 월요일 날 쉬는 거고 주일하고 토요일은 굉장히 바쁜 이제 그런 날인데 그래서 이제 신앙 가지신 분들이 신우회를 구성을 해서 신우회가 이제 주일날 저녁에 그 근무 다 끝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이제 교회 역할이었죠. 그래서 지금 신우회라고는 하지만 그때 이제 롯데 교회라고 그래서 주일날 이제 거기서 많이 예배를 드렸고 거기서 이제 제 아내를 만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5를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사실은 신우회에서 만나셨다라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장에 확장하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들 같이 이렇게. 어쨌든 황지연 멘토님도 어떻게 혹시? 저는 배울 게 없고요. 제일 재미없는 스토리일 텐데 중매했습니다. 엄마가 27살에 결혼 정년기가 됐고 엄마가 하라는 사람하고 별로 싫지 않아서 그냥
가장 재미없는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제 안정적인 스타일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무엇이냐면요. 내가 미혼일 때 결혼을 앞두고 또는 결혼 정년기 때 나는 결혼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다. 네, 미혼일 때 결혼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뭐 어떤 경제 상황이나 환경이나 해서 고민이 있었다. 네, 하나, 둘, 셋. 다 다르시네요. 이거 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여쭤봐야 될까? 결혼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김영수 멘토님 어떤? 뭐 이걸 사실 요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예, 예, OX 하다 보니까 이걸 한 거예요. 네네네네.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그 결혼을 군대에 있을 때 결혼했어요. 예.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은 좋아했지만 네. 이제 알다시피 직업이 없었잖아요. 군대 물론 장교의 학사 장교였기 때문에 네. 그걸 직업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단기 복무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 쪽으로부터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장모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도 아니 군대가 좀 돈도 벌고 좀 기반 잡고 하지 뭐 그리 급해가지고 그때 27이었는데 네네. 하려고 하느냐고 또 우리 집은 또 우리 집대로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결론은 두 사람이 합치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네. 결혼을 했습니다.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현 멘토님. 지금 질문이 뭐였죠? 네, 우리 멘토에 대해서 좀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되게 이게 조명이 되게 세가지고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안 보여요. 약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혼 전에 미혼일 때 결혼에 대한 예, 고민이 예. 좀 있었다 이런 그랬죠. 부분들. 예. 예. 어떤 고민하셨었는지. 저는 약간 사실 중간을 드셨었어요. 예, 네. 거의 결혼을 그냥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고민도 없었고 항상 이제 저희가 형제가 많았어요. 딸만 6에 제가 맞이고 아버지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좀 엄마가 헌신적으로 자식들을 이렇게 이제 공부시키는 걸 보면서 맞은 제가 항상 나는 엄마를 도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입버릇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엄마를 도와줄 거야. 나는 시집 안 갈 거야. 이러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전혀 뭐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고 이게 없었어요. 나는 빨리 내가 공부를 해갖고 돈을 벌어서 엄마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내가 이제 이광건 멘토를 보면서 편하고칭 나왔습니다. 네. 네, 이광건 멘토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어서 그냥 뭐 별 고민 없이 만나면서 그냥 결혼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결혼일에 대해서 별로 고민도 없었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없었는데 만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남자 형제가 없어서 그런지 되게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가 혼자 어떤 뭐 문제가 있을 때도 내가 혼자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또 물어보면은 뭔가 편안하게 대답을 해줄 것 같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나의 어떤 그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친정 엄마가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너는 시집 안 간다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졸업하자마자 네. 안 간다고 하셨었는데. 네. 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가서 별로 뭐 결혼에 대해서 뭐 막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 본 적이 없이 그냥 그러셨군요. 그렇게 갔습니다. 네. 예. 이 말씀 감사합니다. 네. 조성 멘토님은 어떤 고민을?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결혼 준비할 무렵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암 선고를 받으시고 한 1년 정도 있을 때 한참 투병하실 때여서 집안이 사실 좀 편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형제만 둘이 있는 이제 가정의 맞이였고 그래서 형제가 둘이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아들 가진 부모님들이 맞이한테 많이 좀 의지를 하세요.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이 의지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아버님도 아프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결혼을 준비하게 되니까 저도 결혼을 하면 이제 새 가정을 꾸려야 되고 이제 내 가정의 가장이 돼야 되는데 내 가정보다 이제 집안의 문제가 더 이제 저를 붙드는 그런 게 있었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아들을 결혼을 시켜서 이제 보내면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보낼 만한 준비가 안 되셨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서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고 이거는 참 다들 비슷하실 것 같은데 결혼에 대한 이제 막상 결혼을 하게 되니까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이제 생기더라고요. 내가 정말 한번 결혼하고 나면 적어도 뭐 40년, 30년 이제 같이 살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뭐 아빠로서 이걸 정말 잘 해야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이 고민은 결혼식 전날 도대체 나는 내가 꾸리려는 가정이 어떤 모습이지, 내 목표는 뭐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고 결혼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준비 없이 시작한 결혼이 초기에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제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황정 멘토님 혹시? 예, 저는 깊은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딸 넷 중에 셋째 딸이었고 저 언니들이 가니까 순서가 와서 가는 거였고 저희 연년생 언니가 그 해 8월에 결혼하고 제가 11월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깊지 않은 아이였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빨리 해야 돼서 하는 그런 그러셨구나. 네네. 네. 너무 재미가 없지만 전 재밌는데 저희 재밌는데요? 전 이제 진짜는 이제 뒤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면서 근데 아니죠. OX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OX.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 맞았는데 결혼을 했을 때 또 보면 굉장히 좀 애절한 사랑의 스토리 가운데 이렇게 막 만나셨는데 근데 결혼했을 때 배우자랑 정말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에 대해서 네 정말 이건 좁혀지지 않는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 있으시면 한번 하나 둘 셋. 네. 다 O 나올 줄 알았어요. X가는 내가 O 보려고 해서 O 하신 건 아니시죠? 네, 괜찮으십니다. 네. 그럼 김원 쌤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 잘 맞는다고. 잘 맞는다는 것은 서로를 배려하려는 거. 그거는 맞는 물론 다 안 네, 맞는 네. 것 일부는 그쵸, 있었는데 그쵸,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네, 네. 배려가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어요. 황지연 멘토님 혹시 어떠셨어요? 만나셨는데 좀 저는 다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좀 안 맞았고 네. 저는 굉장히 낙천적이고 이렇게 뭘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뭐 급한 일이 있어도 닥쳐야지 하는 스타일인데 저희 남편은 한 3일 전 지금도 여행을 가면 한 2달 전부터 여행 계획을 짜고 네. 근데 그렇게 되지도 않거든요. 사실 가보면 네, 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이제 재미라고 말하길래 이제 인정하고 네. 네, 다 다릅니다. 네. 그냥 받아들이신다. 예, 서로 받아서 한 중간 지점에서 이제 만난 것 같아요. 예. 그러셨군요. 변하진 않았어요. 변하진 않아요. 저도 안 변했고 저희 남편도 안 변했는데 한 중간쯤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입장으로 이제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 멘토님 혹시 저희 또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민했던 가정, 그러니까 부모님도 저를 보낼 준비가 안 되셨었고 저도 이제 떠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결혼을 했는데 제가 느끼는 건 막상 결혼했더니 저희 처갓집과 제 아내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형제 둘의 맏이었고 제 아내는 딸만 셋 있는 집의 맏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저희 장모님이 굉장히 맏딸한테 의지하는 게 굉장히 크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보다 이제 장모님이 조금 더 훨씬 더 여성스럽고 그럼 좀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게 좀 강하신 상황인데 제 아내도 이제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같이 결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지만 초기에 100% 우리의 모든 걸 거기에 집중을 하고 맞춰 나가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그 시기에 양쪽의 가정들이 굉장히 좀 많은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거를 좀 방해했다고 해야 되나? 나쁘게 말하면 그렇고 그런 양쪽의 생활을 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갈등들이 많았던 게 있고 두 번째는 아마 결혼해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이게 옛날에 부모님들한테 그 얘기 듣잖아요. 배우자 선택할 때 배우자만 보지 말고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가정교육 잘 받았는지 꼭 봐야 된다고. 저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느낀 건 약 한 30년 정도를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 둘이 만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럼 이제 각자의 가정 환경에서 뭐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본인 또 형제 자매들의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이게 가정마다 조금씩 역할이 틀리고 그다음에 서로를 대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틀리세요.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자기 역할에 대한 어떤 가치관들이 생기고 자기의 개성이 생기고 이러는 건데
저희 가정과 저 처갓집의 가정은 서로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란 30년 이상을 자란 사람이 둘이 만나다 보니 많이 틀리죠.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옆에 멘토님이 말씀하셨지만 다 안 맞다고 그러셨잖아요. 다 안 맞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혀 다른 가정 환경에서 만나던 사람이 만났는데, 그래서 다 안 맞는 사람이 만나는 건 오히려 당연한 거고, 그거를 이제 처음에 만나기 전부터 얼마나 서로 인정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포용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바꿀 수 있으면 바꾸냐, 그거를 좀 현명하게 하는 게 좀 성공적인 결혼의 방식이 아닌가, 저는 그 부분 좀 느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좀 그 말씀하신 것 따라서 좀 더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OX 좀 내려도 될 것 같고, 네, 본격적인 다른 토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다 보니까 그 멘토님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뒤늦게 신앙을 갖게 되신 케이스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아예 신앙에서 만나시기도 하셨고 신앙이 그렇게 막 그거에 중요하지 않으시기도 했었었는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신앙이 결혼 생활에 내게 미친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혹시 또 해주실 말씀도 되게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어떠시? 김영선 멘토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워낙 양가 부모가 다 돈독한 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초팔만 되면은 뭐 방생하고 익숙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회사에서 제가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호주에 주재원으로 나갔는데 그게 나가된 원인 자체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그 건강하던 와이프가 병을 얻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그 병. 이 아침에 일어나면 꼼짝을 못해요. 2시간 동안 침대에서 이제 잘 갔다 오라는 말만 하고 밥은 해주기는 고사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야기하기 긴데 그래서 어쨌든 건조한 데 가야 된다 해서 이제 제가 손 들고 해서 호주에 주재원으로 나가서 거기 갔는데 우울증도 있고 영어도 안 되죠. 힘들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 그때부터 그 물론 시간이 좀 있었지만 이제 우울증이 해소되고 몸도 좋아지고 이게 뭐지? 내가 막 화를 엄청 냈었거든요. 부모 양가 부모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다가 이게 뭐지? 이게 뭔가 썸띵이 있나? 뭐 이래가지고 이제 가기 시작해서 어떻든 그런 지난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호주에서 있으면서 이민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그게 불행 중에 오히려 병이 그렇게 회복되고 우울증도 해소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새로운 그게 생기잖아요. 물론 아내와 저는 뭐 그렇게 성격이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힘든 건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아까 우리 멘토님들 말씀하셨지만 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갈등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믿고부터 내가 너무 편해진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더 이제 나를 배려하고 이제 그러고 어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힘든 상황을 겪었을 때 이 하나님 속에 하나가 되다 보니까 소위 프로토콜이 맞는 거예요. 대화가 어떤 가치관, 어떤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든 어떤 자녀, 예를 들면 당장 자녀 결혼시킬 때 자녀 배우자의 조건에 대한 것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있으니까 제 사회에 대한 어떤 뭐 경제적인 지위, 사회적 지위 전혀 그런 거 우리 딸이 좋아하고 하나님 밑에 있으면 그거가 이제 딱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딸이 좋아하고 신앙이 있으면 그래서 그 둘이가 이제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신앙이 다르면 이 갈등이 생겨요. 뭐 이거 봐야 된다, 저거 봐야 된다, 또 뭐 왜 저런 걸 좋아하느냐부터 한데 일단 하나님 속에 하나 돼 있으니까 일단 먼저 저 사람이 왜 저걸 원할까? 일단 먼저 생각하고 한 쿠션 먹는다는 거죠. 이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안 맞더라도 이제 애들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포용이랄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김효성 멘토는 사실은 결혼해서 신앙 안 가졌던 시간이 더 기셨던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오히려 결혼한 다음에 그 삶에 대한 것들이 더 정리됐다. 되게 실질적인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병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 아내가 병을 얻음으로써 양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양가 부모님이 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가셨어요. 그런 축복을 우리 아내의 병을 통해서 이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되게 놀라운 이야기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좀 축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전 멘토님 혹시 그 교회에서 안 만났다고 하셨어가지고. 저는 교회를 다니긴 했고요.
결혼을 그 결혼식은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하긴 했는데 예.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오누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네. 안수 집사 임직 받고 그리고 제가 바이올린을 전공하니까 그 오누리에 있는 사랑 챔버라는 장애인 네. 단체를 이제 제가 돕고 섬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그냥 이렇게 안정적인 크리스천 가정으로 살아왔거든요. 물론 이렇게 갈등 요지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슬기롭게 풀어가는. 근데 사실은 저희 큰 아이 이제 자녀의 방황 속에서 제가 이제 진 면목, 그러니까 제가 어떤지를 이제 보게 됐고 사실은 남편이 믿지 않은 상태로 저랑 결혼해서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렇게 큰 위기 앞에서 부부가 결국은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 다른 모양이고 다른 곳을 바라봤다면 더 갈등 깊어졌을 텐데 저희 남편이 저는 항상 제가 저보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큰 위기 앞에서 정말 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붙잡아주고 중심을 세워주는 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굴곡이 없을 수 없는데 네. 그걸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이 헤쳐가지 않다면 정말 힘든 일일 것 같은데 남편이 하나 되어서 그때 이제 저희가 비로소 하나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이 인생의 쓴맛일 때. 네. 그러니까 사실 자녀의 문제는 제가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첫 번째로 만난 가장 큰 쓴맛에 맛보는 시간들이었는데 네. 아까 김영석 멘토님 말씀처럼 저도 그런 일들 앞에서 정말 이게 은혜였다는 걸 지금 고백할 수 있고요. 그거 아니면 남편과 그렇게 정말 하나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영적인 어떤 동지를 이루어가는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또 뒤늦게 또 믿으셨던 이현 멘토님은 혹시? 네, 저희도 아까 이제 남편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지 않냐고 다른 부분이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이제 결혼 전에는 굉장히 제가 좋은 생각을 갖고 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다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교 사상이 아주 뿌리 깊은 집안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굉장히 그 남자는 절대로 일구이연을 해서도 안 되고 뭐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되고 가볍게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게 아주 너무 뿌리 박혀서 심지어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집에서 점심에 뭐 먹을까 그러면 저기 짜장 먹을까요? 그러면 짜장 먹으러 가지마 하는데 제가 갑자기 엘리베이터 타면서 냉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냉면 먹으러 갈까? 그러면 짜장 먹는데 왜? 그러면 짜장을 먹으러 가야 돼요. 그게 융통성이 없어요. 그 정도로. 안 오셨죠? 네. 그래서 항상 남자는 한 입을 갖고 두 가지 얘기를 하면 안 돼. 이런 게 너무 융통성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굉장히 그런 거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도 이제 나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전혀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못하냐 그러면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마음으로 다 알지? 이래요. 그래서 아니 100번 생각하면 뭐하냐? 한 번 말을 해줘야 내가 알지. 나는 당신 마음속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자기를 다 충분히 표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걸 못 봤어요.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고 해갖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만 눈물을 흘려서 우리 남편도 눈물을 흘릴 줄 아는구나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배 때마다 콧물 눈물을 빼고 뭐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보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바뀐 거를 봐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 같으면은 그전 같으면은 전혀 상상을 못 했는데 지금은 저희 아들이 이제 둘이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두 며느리가 오면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 아버님 하고 이제 품에 안겨요. 그러면 그 스킨십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옛날 같으면은 뭐 감히 어떻게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고는 모든 그 신앙생활 하기 전에 있었던 그 갈등이나 그런 게 다 풀어져 갖고 지금은 너무 그러니까 하늘과 땅 같은 그런 게 차이 있는 그런 생활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변화가 크네요. 이게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었어가지고 이게 공통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이제 어쨌든 미혼 청년들이 대부분이고 다 이제 미혼의 때를 보내셨기 때문에 미혼의 청년들이 결혼을 바라볼 때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데서 이 준비를 꼭 했으면 좋겠다. 미혼일 때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네 김영선 멘토님부터 혹시 아니 김영선 멘토님 조성호 멘토님부터 혹시 네. 저는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배우자 기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배우자 기도 정말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아마 되게 막연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배우자의 조금 구체적인 모습이 좀 구체화가 되고 그런 배우자에 맞는 또 나의 모습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좀 계기가 되는데 정말 그거는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나중에 살면서 느끼실 거예요. 그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저희는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보통 20년, 25년을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공부 과정이 영어, 수학, 과학 공부에서 대학 잘 가는 거, 직장 잘 가는 거, 좋은 직업 갖는 거 이런 걸 위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정작 결혼하고 나면 진짜 30년 이상을 내가 꾸린 가정에서 내 아내와 같이 또 내 자녀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엄마가 되는 법, 아빠가 되는 법, 내 가정을 꾸리는 법, 배우자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아무도 그걸 가지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너무 또 많은 시행착오 가운데 현장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조금 내가 가질 가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빅픽처로 좀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어떤 모습의 가정을 꾸리겠다.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빠, 엄마가 되겠다. 그런 모습을 좀 그리셨으면 좋겠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실제로 그 시점이 갔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위치와 그 모습을 좀 그려주세요. 대부분 그게 없기 때문에 되게 막연하죠. 내가 이 가정을 꾸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연하죠. 그래서 꼭 그걸 그리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배우는 것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의 대부분은 우리 부모님들 내지는 TV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현실은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도 스테레오타입의 좋은 부분보다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러니까 길게 결혼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그걸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결혼 생활이 상당히 생각보다 누릴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한 시간을 많이 허락하세요. 그 시간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한 것만큼, 기도한 것만큼, 내가 준비한 것만큼 훨씬 더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많고 지금까지는 못 보셨던 굉장히 그 기쁨의 시간들을 더 많이 누리실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비혼주의자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희 때는 비혼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시대를 앞서가셨다. 네네, 전 좀 앞서갔어요. 저희가 밀레니엄 세대, MZ 세대처럼 이렇게 세대를 나누는데 그 세대를 처음으로 나눴던 세대가 신세대 X세대예요. 저희 세대가 딱 그 세대였거든요. 9본승 2본. 네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로 직전 세대까지는 우리가 되게 중요했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삶에서 큰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세대에 들어오면서 희생과 가치보다는 받았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도 나는 거기서 받아야 되겠다는 게 더 컸고 내가 더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세대를 거치면서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혼주의였던 거는 결혼에 대한 나쁜 감정보다는 나의 삶을 내 시간을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기보다는 굳이 결혼을 꼭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저기 있는 우리 아내를 만나면서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났는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생각했던 대로 비혼주의로 살았으면 저는 어차피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또 즐거운 삶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가정을 꾸리면서 느꼈던 굉장히 좋은 기억들과 많은 좋은 경험들 그리고 앞으로의 제 삶이 훨씬 더 기대가 많이 돼요.
저희가 40대, 50대 되면 중년 그러면서 굉장히 삶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이렇게 세대에서 좀 기성세대 그러면서 조금 이제 뒤로 물러나셔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올해 이제 50대가 됐는데 저는 너무 많이 기대가 돼요. 저의 50대가 그리고 저의 60대가 더 많이 기대가 되고 이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더 값지고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비하신 것만큼 기대하신 것만큼 기도한 것만큼 아마도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황전 멘토님도 미혼 청년들한테 뭔가 준비했으면 하는 부분들 네. 말씀하시면 돼요. 네, 조성훈 멘토님 얘기 들으면서 사실 저는 그때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지 않았고요. 제 친구들 중에 그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배우자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좀 약간 아이러니하게 약간 속물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기도해서 얻는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없었던 시절이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예전으로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질문들 친구들끼리 네. 하는 적이 있는데 저는 정말 돌아가고 싶은 시절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하나 찾자면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어제부터 이제 오늘 여기 와서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냥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자가 먼저 준비해야 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까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다른 멘토님들은 무선 마이크인데 저는 유선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소름이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설교가 있었는데 네. 인생이 이렇게 점 같다고.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이 모인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 동행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속에서 제가 그 설교를 들었던 건데 오늘 너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게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 그 친밀함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배우자를 뭐 만나고 싶다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하고의 그런 친밀한 것들 이렇게 찾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고 어떤 뜻을 이루고 하시는지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다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그런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과 같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오늘 유선 마이크가 네, 주어진 게 너무- 그런 은혜가 있었군요.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유머러스한 네. 분이라는 걸 오늘 또 다시 깨닫게 되고. 네, 역시 그렇습니다. 박수가 나왔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김영선 멘토님 혹시 청년들 어떤 걸 준비했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아마 두 분 멘토님 의견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뭐 굳이 이야기하면 잠언의 18장 22절에 보면 네. 결혼은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다는 비혼주의자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학생들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결혼을 안 하려는 학생들이 의문은 많아요. 특히 여학생들 많아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부어주는 축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이제 결혼에 할 때 제가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 봤거든요. 자,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 또 내가 직업이 그다지 탄탄하지 않다. 또 뭐 여러 가지 내 몸이 뭐 예를 들어서 왜소하다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얼마지? 아파트가 얼마지? 전세. 요즘 결혼 앞둔 사람은 다 그 고민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60이 이제 넘었거든요. 그게 이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항상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될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이루어지시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네. 단 조건. 부부가 서로가 의견만 일치되면 참고 기도하면 나중에는 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것도 이루어져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거는 결혼을 꿈꾸시고요. 배우자를 찾는 노력하시고 처음 골든미스들 보면 이래만 파묻혀가지고 우선순위가 저 뒤에 가 있어요. 결혼이. 그럼 안 돼요. 결혼 우선순위 1번 아니면 2번 최소한. 해야 돼요. 이번까지는. 네. 그래야지 하나님 주세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뒤에 어떻게 할지 이거는요 두 사람만 마음 맞으면 주 안에서 하나만 되면 해결돼요. 막물 안 되면 방 한 방으로 시작하면 되죠,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마음만 일치되고 잘 나가면 언젠가는 딱 준비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저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부모님 다 저기 경제적 능력도 없었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먹고 살만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열심히 자기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가 일을 하시고 동시에 결혼 배우자를 아까 여기 멘토님들이 배우자 기도하시고 배우자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다 배우자 안 옵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찾아야 돼요. 예,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아우 감사합니다. 네. 이현 멘토님 혹시 네. 예, 앞에 멘토님들이 다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느끼 믿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공부에 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모범 답안지를 다 들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답안지를 옆에다 놓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이 모를 때 힐끗힐끗 보고 풀면 좀 든든하고 이렇게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면서 깊이 알고 그러니까 저 말씀 가운데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좀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면서 내가 결혼을 한다든지 앞으로의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게 다 안정감 속에서 잘 풀려나가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그 또 세밀한 음성을 다 들어가면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 저도 앞에 멘토님들하고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청년분들한테 좀 더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혹시 좀 더 하고 싶은 말씀? 네, 그러신가요? 오늘 내기를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 멘토님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지금 진솔한 말씀 또 해주셔서 우리 귀한 많은 도움이 되셨는데 우리 멘토님들 들어가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좀 멘토님들 축복해드리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네, 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 이렇게 멘토님들 말씀 좀 들어본 시간 가졌는데 우리 이어서 좀 잠시 잠깐 말씀 보고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번 주에 우리 아떼월드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 하려고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이 됐어요. 멘토님들께 어떤 질문을 드릴까, 멘토님들과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사전에 이제 멘토님들께 이거 말씀드리면서 전화 통화를 좀 했었거든요. 멘토님과 통화를 하다 보니까 멘토님들 그 생생한 경험 가운데에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좀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됐는데 근데 이 결혼이 인생의 완성은 아니구나 였어요. 하나가. 예, 그러니까 결혼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 이게 하나였고요. 또 하나 무엇인가 하면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발달 단계가 결혼 당연히 너무 중요한 이슈이죠. 너무 중요한 이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땅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아주 귀한 일이 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은 너무나 맞는데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결혼을 한다는 게 여러 가지 포함되죠. 누구를 만나는 것. 그 사람과 서로 마음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양가 부모님 만나고 인사하고 서로 모든 걸 맞추고 또 뭐 재정적인 준비를 하고 성적인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 모든 절차를 다 했다고 해서 모든 게 완성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멘토님들 말씀 가운데 특히 오늘 방금 쳤던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믿게 되신 케이스도 있으셨거든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변곡점들이 있죠. 우리 그 이전의 시점과 이후의 시점이 완전히 갈라질 수밖에 없는 불연속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거쳐가게 됩니다. 출생하고 또 입학하고 진학을 하고 그죠? 졸업하고 또 취업도 하고 남자분도 군대도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이 수많은 인생의 이 불연속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면서 이것을 맞이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인생의 변화들을, 아직 가지 못한 길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전에 나눈 적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가기 직전에 너무나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는 너무나 그때만 해도 너무 굉장히 먼 곳이었었는데, 상갑학교로 진학을 하는 게, 내 친구들이 먼저 형 누나 있는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느 중학교 가야지. 길거리에 가면은 시비 안 걸고 맞지 않는데, 어느 학교 가면 선배들이 때린대, 어느 학교 가면 이렇대,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서 그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전에 막 매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어느 중학교 가게 해주세요. 어느 중학교 가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 중학교 가면은 거기가 제일 좀 센 형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학교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중학교 가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학교에 배정이 됐어요. 그 학교 배정이 됐는데, 근데 그 학교를 실제로 가서 보니까 경험했던 실체가 제가 들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살아보다 보니 살면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야, 이래야 된대. 이 정도는 해야 된대. 이거 해야 된대. 이거 준비해야 된대. 야, 다 하는데 너만 안 할 거야? 야, 다 한대. 당연히 해야지.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살아가는데. 아직 가지 못한 삶의 이슈에 대해서 세상에는 나름의 어떤 규칙들과 이 방향들이 있고,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듯이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고민 없이 무언가를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대학교 OT 때 막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황에 그냥 갑자기 막 술 가져고 막 마시기 막 하는 그런 시간이 제가 그때 너무 싫었었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막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주체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따라야 되는 이런 것들. 그런데 인생에 그런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아닌 걸로 고민하고, 내 것이 아닌 걸로 고민하고,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일들이 인생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남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별 고민 없이 그냥 흐름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 선택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인가? 결혼에 대한 이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 안 하면 이상하니까 하는 것이라면, 그럼 결혼이 우리 삶에서 그 이상의 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전에 꼭 준비돼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결혼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온전한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함으로써 모든 게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우리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준비돼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오늘 멘토님들 말씀을 듣는데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예.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나의 삶의 다음 단계들을 준비할 것인가? 그냥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그냥 내게 없는 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가운데 내가 온전한 삶을 드리고 내가 이때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 그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이미 우리가 결혼했을지라도 그래요.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삶의 이 중심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내가 견고한 반석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내가 뭘 하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이 뭘 하더라도 위태롭고 불안한 것이죠.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마련한 것이 오히려 나의 고민의 연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잘 살아보려 준비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찌 될까 맨날 고민해서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것. 결혼의 이슈가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나의 가야 할 길과 방향을 곧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안 하면 이상하니까,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나의 선택과 책임을 다른 이와 세상에게 그냥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명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계획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가지 못한 모든 길들이, 우리의 결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룰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분명한 질서들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나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결혼의 이슈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아까 멘토님께 소망을 주신 말씀 해주신 게 너무 좋았어요. 소망을 갖도록. 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결혼의 이슈에 대해서 소망을 빼앗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께 좀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난 이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돼요.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계획 안에서 내게 있는 이 고민과 걱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것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내게 남아있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지금 있는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살아가고 있다면, 끌려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멈춰서 주님 앞에서 나의 소망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펼쳐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자, 주님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우리 멘토님 말씀 통해서 우리 들었던 것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좀 맡겨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직 가지 못한 모든 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난 아직 보지 못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그 누군가를 알고 계신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내게 원하는 것들이 다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주어지지 않은 시간들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에 대해 내게 주어질 기회들을 내가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를 놓지 않고 살아간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주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며 합심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길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내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지 못한 모든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선하신 일들 내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가지 못한 모든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나를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은 것과 같이 생각될지라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내 인생의 소망과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헛된 거짓과 두려움이 도말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보는 거짓에 떠나갈지어다. 근거 없는 두려움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그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온전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가 이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하루를 더욱더 가치 있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내가 계획한 대로 성취할 수 없는 인생의 이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거부하기도 하면서 내가 포기하는 것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가지 못한 그 길을 바라보며 아직 내 손에 주어져 있지 않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내가 거절함으로 그것을 스스로 통제하고 이기며 나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능력이 되신 주님을 초청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행할 수 없는 모든 길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이슈들 가운데, 내가 마주하게 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아직 가지 못한 길 가운데, 아직 성취하지 못한 그 결혼의 이슈에 대해서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질서가 온전히 잡히게 하시옵시고 내 안의 모든 혼돈이 잠잠해질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평안히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좋은 것 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준비